오늘은 모든 피조물은 감사와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돌아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일상에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특히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일수록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억이 말해주는 시간의 길이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많고 이 감정적으로 생성된 사건이 자주 일어난 시절일수록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곤 하죠. 특별한 일이 많았던 하루는 길게 느껴지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순간처럼 또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어릴 적에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 이유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아 빨리 가라 해도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서 삶의 패턴이 고정화되면 뇌는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우리 뇌 속에 저장들을 짤막짤막하게 하고요. 짤막짤막하게 하니까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가 빠르게 흘러갔다고 느껴질수록 그래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많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 삶이 흘러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난한 상반기를 보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를 향해 살아가느라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늘을 살기보다 미래의 계획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나 특별한 순간들을 찾고 또 하루를 정리하며 되짚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달,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145편을 통해 다윗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동시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는 무엇을 고백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또한 본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시편 145편을 기록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들판에 있었으며,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 경험, 그리고 사울의 박해를 피해 13년간 도망했던 삶의 그 여정들,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들과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 이것 말고도 어두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것들과 또 그의 자녀 신앙교육 실패로 인해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지난 날의 시간 동안에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나 그는 진정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주의 높고 영원하신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나간 시간 그리고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진짜 그러십니까? 이것은 태평성대를 이룬 후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던 고백인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나 마음을 쏟지 않는 자는요, 어느 시점이 되어도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어느 상황이건 어느 환경에 있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어느 순간에든 어느 상황에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점을 찍어본 뒤에 그렇게 겸손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느 지위를 얻고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권위와 권한을 크게 얻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단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13년간 도망하는 생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절망적인 상황, 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자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낮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 한탄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은요,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어려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위협합니까? 위협하지 않습니까?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낮은 곳에 있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시건 어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또 누구의 왕이시라? 나의 왕이시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지 과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신들만의 섬기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재물이라는 한 분 왕을 섬깁니다. 이들은 돈과 재물을 얻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돈, 부동산, 주식, 명품, 브랜드 등을 섬기며 따라가곤 하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 부동산, 주식, 명품 이런 브랜드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더 신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성공에서 찾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공을 향한 맹목적인 열심, 그리고 성공을 위한 학벌과 능력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SNS, 그리고 외형, 외모, 펄의 허식 등에 빠지기도 하며 도를 넘는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등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왕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착각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찍어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림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 거죠? 벌써 나의 정체감. 그래, 나는 이 정도로 대접을 받을 좀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떻다고 그래요? 점심은 컵라면, 그리고 컵라면 먹은 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밥값과 같은 커피 마시면서 사진 찍고 디저트 먹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미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의 왕자에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고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니,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순교도 하고, 말로는 선교도 가고, 말로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제사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만민과 만유는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으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되 주를 향한 영원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어느 토록이요? 영원토록. 영원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끊김없이 끊임없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를 송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들어있으며 이 인생의 삶의 순간 속에 우여곡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송축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와 바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바라카인데요. 바라크. 이 무릎을 꿇고 대상을 축복하며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찬미와,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듯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송축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배함이 나오는 태도. 이게 바로 송축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좀 그려지십니까? 다윗이 성전이나 아니면 그의 성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모든 고백들을 쏟아내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근데 그것이 왕으로서 신하들 앞이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송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확히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되 마치 왕 앞에 엎드린 종의 모습과 같이 경배하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피조물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유한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가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으며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전적으로 경배한다. 오직 지금 그 상황만 있는 겁니다. 변화산 가운데 오직 누구만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만 오직 서 있는 겁니까? 다윗만 오직 서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고백 가운데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서 이 두 번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하심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여기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다윗은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하심이라고 고백하며 거듭 그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주의 위대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의 행하신 일과 능하신 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일의 기이함, 즉 신비함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이며 이 일들로 인해 주께서는 대대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찬송해야 된다고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놀라운 구원 사역 속에 나타나며 또한 창조 섭리 속에 나타난 모든 권능의 크심이 심히 크시며 이 모든 것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속성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그의 위대하심, 그의 존귀하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영광, 이 모든 것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구원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애굽을 치시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치시되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대적들의 손과 여러 도전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시키셨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며 정복하게 하신 후에 나라를 세우시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모든 대적자들의 손과 모든 이방인들의 손과 모든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며 어찌 기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크신 은혜를 통해 자신의 위대하심과 능하심과 존귀와 위엄과 신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은 영원이란 시점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바뀐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요즘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 한 채 구하는 것,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여길로 갔다 저길로 갔다 저렇게 갔다가,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다 은행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평생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애쓰는 반면에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거저 얻었으니까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카톡방에 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미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탄 클럽.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학교에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반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내용 보면 아주 끔찍해요. 뭘 전한다고 그러죠?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너의 삶은 너의 마음대로 그와 같이 아름답게 꾸며가면 돼. 그들이 반대하는 그 사탄 클럽 그 만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무 끔찍하죠?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는 반려동물, 무엇까지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지옥에 간다고 할 수 있는가? 너무 무섭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지옥도 없다, 예수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거나 그런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주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구원은 얼마나 참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뒤바꾼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의 선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은혜는 주의 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이 범죄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나아감에도 늘 무엇하였습니까? 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와 연약함, 그들의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였죠. 심지어는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초반에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그것을 섬기기도 하며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용서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의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용서하심은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용서하심은 누구의 인생에도 나타났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나타났어요. 그가 늘 온전했습니까? 아니었죠. 밧세바 사건이나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때 밧세바 사건에 가는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야도 죽게 했어요. 백성들도 속였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했어요. 이웃의 아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에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하심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심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불의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멸망시켜서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세상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멸망에 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반기 때 완전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모든 것에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크신 인자의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6월 첫째 주 금요일 교의학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자비로우심과 그의 완전한 사랑과 그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거룩, 은혜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항상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나 불행과 같은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전한 그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실패나 불행이라는 이 단어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죄된 본성으로 인해 환경의 굴레로 인해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나 그의 선하심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꿔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도 상관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도 위대하며 측량할 수 없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움과 그의 위엄이 나타난, 그리고 그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은혜와 선하심, 선대하심, 긍휼히 여기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신 완전한 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10절과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45편 10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송축한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 앞에 모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눈물로써 고백하는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하반기에도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나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기쁜 일이나 모든 즐거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저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은 주를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반기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